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성령의 감동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인격과 성품들이 드러나서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숨쉬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또 힘을 주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말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감동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늘 또 영혼의 여러 아픔이라든지 또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른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면은 네, 대통령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많았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친구들의 초등학교 친구들의 장래 희망사항이 뭔지 좀 궁금해져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에 제가 인터넷에 초등학생 희망사항들을 봤는데 1위와 2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3위로 급부상한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 뭐 모바일 크리에이터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각된 것이 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망의 대상, 야,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희망이 담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장래 희망과 목표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힘을 가진 분들 그리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은 점차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장래 희망을 꿈꾸는 것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대상을 동경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2022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사항이 뭐냐 했더니 성인들은 변함이 없어요. 경제적 풍요, 신체적 건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 세 가지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과 어떤 선망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좋게 되는 것들 아니면은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안정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능이고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그러면 볼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실까요? 자, 어떤 꿈과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걸 보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아마 공생애 전에 보셨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원전 6세기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른들로 하여금 당시 갈릴리에 사셨을 때 갈릴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를 한 거에서 대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서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다가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유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2,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그걸 1m 간격으로만 해도 2km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지금 6.25 전쟁 하면은 당시에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공산당이 내려올 때 빨간색을 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평생 빨간색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빨간색만 봐도 자기는 너무나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면 혐오의 상징이에요. 원래도 혐오의 상징인데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다.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좀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사항은 행복하고 또 안정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뭔가 유명해지고 이런 건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면 저주받을 수도 있어. 나를 따라오면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따라오겠느냐라는 강력한 도전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 하에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맥락이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사랑하고 동경하면서 희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희망이 산산이 조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로마와 그리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담합하고 또 몰래 계략을 꾸민 그 계략에 의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가야바의 어떤 개인 어떤 저택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게 돼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분이 나고 또 혈기가 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귀를 잘라버렸죠. 절대 이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역정을 내고 화를 냈을까요? 당시 메시아의 개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메시아를 따라가면 풍성한 부가 그들에게 약속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가 그들에게 생기게 되고요. 지금 너무나 보기 싫은 갈릴리에서 2,000명을 매달았던 그 로마를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물리치고 유대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게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좀 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해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쳤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을 끝까지 따라가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이 제자를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거라고 추측하시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아마 대제사장의 어떤 가문의 후손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제사장이었던. 그렇게 추측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지금 뭐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그냥 그 일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다른 그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도 가야바의 저택에 그리고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야바의 저택까지 따라가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딱 묶여 있는데 결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딱 묶여 있을 때 갑자기 삼손처럼 그 쇠사슬을 타다닥 가볍게 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을 한 손으로 탁 했더니 푸락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탁 손을 하늘에 딱 향했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고 흰 백마들이 막 예수님을 막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내려오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타고 쫙 모습이 변화하더니 로마를 향해서 팍 가열차게 책망하시고 로마의 황제를 거꾸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장래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높여줄라.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들어가면 이걸 바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면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셔서 공부만 하면은 막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터득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나 돈 많이 벌고 지금 집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사지도 못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싶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은 어떤가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아무리 널뛰어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많은 많은 안정감을 주셔서 친구들에게 명함한장 내밀 수 있고 동창회 가서 꿀리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안정된 어떤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께서는 노후에도 자녀들 손 벌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 가기 전까지도 수십 킬로를 달리고 걸어도 지치지 않다가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어떤 기대고 소망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 가운데 있는 메시아상을 버리질 못해요. 이런 메시아가 혹이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 그때 예수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려는 끝까지 놓지 않는 그의 집착이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 뜰까지 목숨 걸고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지키는 여종이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지금 저 결박되어 있고 죄인의 신분처럼 되어 있는 저 갈릴리 촌사람 예수의 제자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스승이 만약 저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네가 따르는 메시아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겠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의 제자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저 수치스러운 죄수의 신분. 당시에 고대 그 당시 1세기 정도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명예였어요. 명예. 그러니까 죄수가 된다라는 건 그 가문과 그 인생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수치고 아픔이고 저주같이 느껴진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동경하고 희망하는 그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도 저 예수처럼 수치스러운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고자 한다는 그 제자는 아니지. 그의 스승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까지 저주의 수치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제자는 아니겠지라는 말에 그래, 난 저런 모습은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요한복음에 원래 받는 수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와 같은 분들이에요. 혈통은 같지만은 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그래도 유대인인데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기록 당시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건 경제적, 사회적 모든 안전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추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도전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당신들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치당하고 저주받는 십자가의 길을 그의 제자로서 간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라는 도전을 분명 받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그들은 아멘. 저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수치의 자리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고 그리고 나의 장래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의 백성이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의 삶을 동경하고 십자가에까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걸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거꾸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의 신분 불명예하고 안정감이 다 박살나버리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따라갈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가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롤모델이요, 나의 구원이요. 그리고 저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오늘 상당히 거친 도전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좀 가혹하지 않나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 잘 되려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잡는 게 이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예요. 신앙의 회의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수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생명의 떡이다, 양의 목자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황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결말이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자리. 그리고 곧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시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신앙의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던 일도 잘 되고 풍랑도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때 한 번도 안 걸려야 될 것 같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 피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삶에 온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신앙을 갖는 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번뇌가 되는데 신앙을 갖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소원이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기 전에 예배당에 종을 치는 거였어요. 그분은 정말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또 눈을 맞으면서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종을 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었어요. 십자가와 같다. 자녀들의 삶이 형통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또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제가 그걸 기억할 정도예요. 예수 믿으면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불행해진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짐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저 권사님처럼 임하게 된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 삶이 꼬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동네에서 마치 조롱거리로 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셨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회의감들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우리가 주저주저해요. 힘들어요. 또 우리가 무기력감, 신앙의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처럼 마치 대제사장들을 혼내주시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로마 병사들을 2km까지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로마의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힘없이 붙잡히신 예수님, 그 밧줄 하나 끊지 못하고, 그 포악한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채는 대로 힘없이 쓰러지시는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의 눈으로 봐야 했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는 어떤 뜻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을 신문할 때는 낮에 해야 됐어요. 언제 해야 됐다고요? 낮에. 그런데 지금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밤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얼렁뚱땅해서 죄인으로 정죄한 다음에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저녁에 재판하는 것.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자기네들끼리 꿍꿍이 속으로 그렇게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처사에도 항거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무력해 보이고 얼마나 아무 역사가 일어나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중고등학생 친구들 뭐예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막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애들이 조롱해요. 진화론이 과학이지, 창조론을 믿는 애는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바보같이 보이는, 마치 얘는 지성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냥 무턱대고 신앙만 의지하는 애처럼. 진화가 분명한데 무슨 창조론이냐. 그러면 엄청나게 내가 뭘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이 막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해주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청년들이 살아가고 집안채 어려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안정과 부요함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완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도들이 완전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뛰어넘는, 엄청난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결박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조롱과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유약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내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힘없으셔서 경제력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신앙이 무기력감을 느껴요. 베드로가 그것들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해버렸습니다. 나는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나 저 예수님 따라가기 싫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니까 그는 그냥 막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 위로 걸었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나 말고 나 같은 사람 빼고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견고하게 따라갈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자기의 용기, 자기의 어떤 각오 이런 것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지. 너의 강직함, 너의 결단, 너의 타고난 기질 이것이 너를 지금까지 있게 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동력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라남도 영광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순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염산교회라는 그런 데서 제가 국민일보에 나오는 이 기사를 좀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김만호 장로와 박기덕 권사의 딸 4명, 15살 옥자, 11살 금자, 9살 신자, 3살 미자. 이 딸들은 단지 예수 믿는 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수장당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옥자가 3살 배기 미자를 얻고 금자, 신자와 끌려가는데 어린 미자, 3살 배기 어린 미자가 등 뒤에서 울기 시작했다. 이때 옥자는 우는 동생을 향해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면서 달래더니 죽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기사를 어떤 분이 듣고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는 이 신문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전해오는 사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살 그 옥자라는 그 사춘기 소녀가 동생 미자를 얻고 막 우니까 베드로는 난 저런 예수 싫다. 나는 아니라 했는데 이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그 공산당의 총뿌리에 축창에 떠밀려서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나는 아니다. 나 예수님 안 믿고 다 살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 앞에. 그런데 이 소녀에게 역사한 이 은혜를 보십시오. 꼭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처럼 이 소녀도 자기를 죽이는 그 공산당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우리 눈으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저런 삶 싫습니다. 나 저런 예수, 저런 삶, 그분이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난받는 삶, 때로는 믿음의 분투가 있는 삶, 때로는 믿음의 치열한 싸움으로
내가 원하는 그 그리던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삶, 나는 아니라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우리도 본받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갈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동경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기질,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을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은혜가, 오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작정하신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죠. 베드로를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이 예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 끌 주장하니 때론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들고 불안해 보여도 그 예수님 누리는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마치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확신과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 너에게 저주야. 이 고통을 빨리 없애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마저, 이 고통마저 너희를 섭리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야바의 뜰 안에서 그 결말을 보려고 자기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를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를 실족하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막았으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부인했을 때 눈이 마주치거든요. 예수님과. 그때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그거 뭡니까? 지금 신앙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너무나 초라해 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고 나를 공격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영광,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결말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갈등하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예수님 전심을 다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하면서 신앙의 공격을 받고 내가 흔들릴지라도 은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압박당하는 수많은 욕들이 오고 또 신앙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승리하신 그 모습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조금만 있으면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나의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금도 우리 삶에 연약함은 있지만 그 은혜가 작동됨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나는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기 싫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우리의 탐욕을 품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경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눈물 많고 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와 능력과 또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작동됨을 믿고 믿음의 연약함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